중간에 누가 오셔가지고 잠깐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제자들에게 너희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서지 않아도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천군과 천사가 12군단이 되는 더 많은,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되어지는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할 것인데, 아니 그렇게 12군단이 아니라 한 명의 천사가 와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4절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일이 뭐예요? 이루어질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여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척에 모셔두면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말씀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저마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필터링 다 되어져서 그건 아니야 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다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 너희가 사는 길을 여는 거야. 나 살고 너 살고도 아니고 너희들만 잘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만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내가 죽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야. 이것이 대속인 거죠. 나 죽어 너 사는 길을 여는 거. 이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적인 표현이지만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진 십자가와 다르지 않다. 그 정신은.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죽어 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 사는 길. 너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머릿속에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길을 여느냐 말이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당신이 죽어 나 사는 길을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 길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목적과 삶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식이 없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게 하셨던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다 도망쳐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진심은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으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따라오라 하신 그 길과 그들의 생각과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도 되어지고 우리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은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욕망이 너무 크면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덥석 내 욕망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아무리 사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 서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은 이것을 택하고 싶은데 내 뜻은 이걸 선택해야 살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자꾸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그 결말을 우리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은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여쭙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뜻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룟 유다의 그 키스, 우리의 삶 속에서 겉과 속에 다른 일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향에서 겉과 속이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주님의 뜻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